네, 옆에 분들 축복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 충만히 받으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죠? 이 영광이 땅에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는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인자의 영광, 그쵸? 인자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영광, 그렇죠? 주의 영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영광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그 영광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본질의 죄를 없애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자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영광은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계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셔서 멜기세덱이 되셨는데 그 멜기세덱은 완전한 몸이죠. 완전한 영이지만 완전한 몸. 그래서 완전함을 이루신 그 멜기세덱께서 이제는 무슨 영광이다? 주의 영광.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인자의 영광과 주의 영광을 다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먼저 인자의 영광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그대로 십자가로 가지 않으시고 계속 그대로 계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많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죽고 부활하셨더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이제는 많은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그 자들이 이제는 많은 열매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이 많은 아들들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그쵸? 참 포도나무 가지에 꼭 붙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보면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땅에서 들려야,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한 자가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보면,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니 얼마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때리면 아프고, 그쵸? 이런,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런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좀 이렇게 면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정말 이 말씀 듣고도 진짜 깜짝 놀랐죠. 아,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빨리 십자가에 그냥 죽게 하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시 영광스럽게. 그래서 주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할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죠? 이제는 한 가지가 남았어요. 주님은 거기서 하셨지만 우리가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일이,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인자의 영광은 이렇게 드렸고 이제 주의 영광을 이뤄야 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그죠? 율법으로 다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인자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인자의 영광을 아버지께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건은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율법으로 쪄들어 있는, 그래서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로 갚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율법을 계속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맞춰야 돼요. 그죠?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어져서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 바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읽을 때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본질 때문에 율법에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라. 이걸 분명히 기록을 해놓아 주셨어요. 율법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1계명부터 전부 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십계명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놔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옛 습성, 가난의 7 정욕까지 다 멸하고 그 몸의 비밀까지 깨달아야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기록해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우리도 뭐 수십 년, 그죠? 많게는 수십 년씩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 본질의 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 율법, 우리의 본질의 죄, 이게 없어져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여기에 보면 혼의 구원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쫓아서 계속가면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음이 구원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지 말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마음을 덮어 있던 수건이 주께로 돌아가면 벗어진대요. 그래서 이 주는 누구실까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마태를 통하여서 또 기록을 해놔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또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아까 주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어지는데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어지는데 그 주가 누구냐? 주께로 돌아가려면 주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몰랐던 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오셨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본질의 죄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은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알게 되지 복음을 안 들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한 구절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구절 안에 세 분이 다 나오죠. 그러면 다 같은 거면 같은 분이면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5단계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오려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아들의 말씀이지만 이 음성을 그냥 성경을 달달달달달 아무리 백독을 하고 100번을 필사를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다시 전해져서 나와야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은 자가 그 음성, 아들의 음성 들려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들, 이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을 통하여서 아들을 나타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죠.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면 안 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분명히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고 부활하셨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천대하고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적으로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이 신랑은 전 인류의 한 분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그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 신랑의 음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신랑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듣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믿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아들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못 받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죠.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렇구나, 예수가 아까 그 아들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먼저 듣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날마다 고백하는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도 주의 인자의 영광과 주의 영광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인자의 영광은 이제 되었고 주의 영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주님이 하신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상으로 몸의 부활까지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죽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냥 죽게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죽게 하신 이유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부가 씨를 힘들게 밭을 갈고 씨를 심을 때는 씨를 심는 거로만 만족하려고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씨를 심을 때는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더 큰 영광, 인자의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기대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것,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아들이 가셨어요. 보좌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까지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묵상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성경 한 권 전체죠, 이 말씀이.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간구. 늘 계속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26절 이와 같이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신대요. 영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은혜 보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막 엄청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그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자의 영광은 되었지만 주의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영광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말씀으로 모시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한 몸을 또 이뤄야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짓는 그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집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막 옛날에 우리 그렇게 알았어요. 저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막 뾰족뾰족한 막 아름다운 집을 내 집을 막 다 지어놔 주셔서 우리가 죽어서 거기를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 여기에 몸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몸된 성전을 지어서 가야 되는데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여기서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깨닫고 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2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죠? 여기에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여기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떡, 그러니까 멜기세덱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이게 초보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게 더 깊이 아버지의 그 세계에서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항상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자의 영광과 주의 영광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기 위한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을 이제는 계속 우리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덮으면 보이나요? 수건 덮으면 막 흐리흐리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수건을 딱 벗으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환한 세상이 되죠? 그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어야 그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보면 다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죠?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보여주셨나요? 등만 보여주셨죠. 그때 모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등만 보여주셨지 이렇게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 가는 과정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럴지라도 이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막 참고, 그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 낳기 위한 고난은 우리가 다 해봤지만 기쁨의 고난이잖아요. 그죠? 아픈데도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 이쁜 아기가 나오겠지 이러고 우리도 다 참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우리도 그 고난을 해산하는 수고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돼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죠? 영광으로, 이제 우리가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야 되는 것처럼 영광으로 영광, 주의 영광까지 나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영광,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참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참빛 그리스도로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어둠이었었죠. 마귀와 본질의 죄 때문에 간음이 되어 있던 여자들이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참빛이 들어오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빛이 환히, 어둠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죠. 참빛이 조그맣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건 어둠이고 이건 빛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 그쵸? 내가 전에는 어둠에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빛을 보니까 이게 빛이네, 내가 어둠이었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빛이 조그맣기 때문에 이 빛을 점점점 밝게 해서 빛에서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빛에서 빛으로, 빛에서 빛으로. 빛이 누구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7 등불 다 공부하셨죠? 7 등불이 뭐예요? 완전한 말씀, 완전한 빛,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자꾸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그 빛이 보좌로부터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빛을 자꾸만 또 비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인자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그게 영은 영, 신령한 그 영, 광,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까 보니까 모세의 말씀을 들을 때 뭘 덮었다고 그랬어요? 수건이? 얼굴을 덮었었죠? 수건이 아니지. 마음을 덮었지. 그죠?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우리가 밭이 돼야 돼요. 밭.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지을 좋은 밭이 되어서 여기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건이 마음을 덮었었는데 이제는 인자의 영광을 통하여서 수건이 거쳐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얼굴에는 수건이 여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셨으면 본질의 죄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생각의 기관, 이걸 통하여서 마귀가 7 정욕들을 나한테 옛 습성이 있죠. 나는 이게 강해, 이게 강해. 마귀는 알아요. 진짜 우리가 나도 모르는 것을 마귀는 알아서 얘는 이걸 이렇게 그걸 통해서 자꾸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7 정욕들이 주관하는 내 옛 습성,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얼굴에 있는 것이 벗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나오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전 13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얼굴에 있는 수건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머리구나. 이거는 팔이고 이건 뭐고. 근데 세부적으로 다 얼굴에서도 눈, 코, 입을 다 배워야 되고 또 손에서도 손가락, 손톱, 그쵸? 모든 걸 또 다 배워야 되고 이렇게 자꾸 부분적으로 배워서 나중에는 그 모든 그 사람에 대한 걸 다 온전히 알듯이 그러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았네? 이렇게 되듯이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는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그래서 완전히 온전히 알 때 그때 우리가 얼굴을 그 형상을 우리가 정말 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전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다시 사셨죠. 육의 몸, 우리하고 똑같은 육이 있는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영인데 완전한 몸도 있으신 그런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지금은 이 육이 있는 낮은 몸, 이 반드시 피로 순환되고 먹어야 살고, 그쵸? 잠자야 되고, 이런 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시공간에 매여 있는 이 몸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주의 영광이 된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야죠. 고린도 6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만 가지면 안 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주님의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바로 무슨 영광이다? 예, 주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주의 영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그랬죠. 주의 일이 우리가 막 주의 일을 막 이렇게 가서 직접 하지 않아도, 그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함께 기도로, 함께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앞만 보고 위에 것만 보고 갈 때 분명히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